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찾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19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20절에도 나오고요. 세 자짜리예요. 22절, 19절, 20절, 22절, 26절에는 두 번이나 나와요. 27절에도 나와요. 안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안, 이, 옥이라는 지명이 6번 총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파주에서 해남 땅끝마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인데요. 현재 터키라는 나라의 안타키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첫 번째 도시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고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죠?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요? 베니게, 북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베니게라는 지역으로 가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또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곳 말고도 더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니게는 현재로 치면 레바논에 해당되고요. 구브로는 현재 지중해 키프로스 성에 해당합니다. 안디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터키라는 나라의 안타키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주해 온 기독교인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편견과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깨우쳐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보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배타적인 믿음과 독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나올 때만 기독교인처럼 행동하고 예배당 밖을 나서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예루살렘과 두 번째 온 유대와 세 번째 사마리아와 네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되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베드로는 자신의 현실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19절 말씀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 우리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19절 말씀에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어떤 때에? 어떤 때예요? 그때에.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자, 19절 이전 사건의 결과로 19절 이후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이 그때라는 단어는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19절 이전에 우리 지난주 본문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었죠?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그때의 그 결과로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는 일들이 이후에 생겼다라는 내용이 여기에서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던 인물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셔서 이방인을 전도해야 된다. 요즘 우리로 치면 예배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앉아있지 말고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 없어서 시인 가슴을 살아가고 왜 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베드로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잠깐은 깨닫는 것 같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베드로의 한계가 있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베드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하고 전화를 해보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분을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것이 없어요.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조성이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의 한계 속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흠많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옛날 찬송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멜로디가 참 아름답고 소리 곱고 가사가 참 의미가 좋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버리는 거는 참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 방금 두 소절을 불렀잖아요. 그게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측면을 불렀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나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측면을 또 이걸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완전한 사람을 용서용납하는 것은 이건 쉬운 문제예요. 그죠?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사람을 용서용납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의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를 사랑하시죠? 배운 게 없고 실수하고 이리저리 좌충우돌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역시 세상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구성이 흠많은 우리들,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용서 용납받아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이걸 다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좀 전에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까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담아서 이 찬송을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분은 그냥 이게 눈을 감고 가사를 생각을 해도 좋고, 아는 분은 부르셔도 좋고, 기도를 마음으로 해도 좋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가사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 잘 되지 않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이런 실수 많고 냄새나고 부족하는 나를, 이런 내 모습 흠많은 나를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요, 이게 사랑할 에너지가 나오는데, 내가 뭔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달려들면요, 이게 잘 안 되게 돼 있어.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갈등 생길 것도 없고 속이 편해. 그러나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와 이방 땅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용기가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요. 자,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헬라인이라는 게 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고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몇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몇 사람이라고 돼 있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단지 몇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직업도 있나요? 없어요. 나이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메사의 친이라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불러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친하게 지냈었고, 사도 바울은 방금 나오는 이 동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출신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몇 사람이 세웠는지,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을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떡을 먹었는데, 떡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떡을 좀 내고 싶어요. 근데 이 떡값이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액수가 나오는데, 그걸 본인이 좀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주셔서 이걸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름은 알리면 안 돼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저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에 본인은 순종하고 싶을 뿐이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 이름은 주도에 실지 않고 그렇게 했었어요. 또 어떤 분은 교인들 전체 식사를 내시는 분도 계셨고요. 며칠 전에도 어떤 가정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왜 이런 일들을 무명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셨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불신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2시간 동안 대중교통으로 교회까지 오셔서 연세도 많으신데 교회 청소를 하시고, 또 많은 우리 어른들이 어제 오셔서 수많은 또 봉사를 하시고 헌신과 봉사, 이 불신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발음하려 하면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드러내고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결과로 수많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권사에 총회를 하고 밥을 먹으러 요 옆에 한우순 식당에 갔었어요. 제주도 대상자인 양영자 씨가 서빙을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월달부터 교회 나갈게요. 한 달에 2번 주일날 쉴 수 있도록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달부터 2번씩 교회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몇 달 전에 식당에서 처음에 만나기 시작하면서 갈 때마다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맞으면서 계속 양영자 씨, 탁구 선수 양영자 이름하고 똑같아서 계속해서 양영자 씨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는 분들마다 이 양영자 씨를 자꾸 자꾸 얘기를 해놨는지 목사님 한 교회에서 양영자 씨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를 다 하면서 그 집 딸내미가 우리 딸하고 같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신명중학교 다니는 김민정이라는 애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새로 오신 중고등부 목사님이 걔 전화번호가 뭐예요? 또 받아줬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어제가 이틀 전에 또 양희재 씨 신방을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애한테 얘기했냐고, 얘기하신다는 얘기했냐고 물어보시고
근데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얘기를 못했다고 하면서 시험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교회는 간 거 없어요. 교회는 뭐 하는 데요? 기도하는 데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왜 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 자신들, 여러 개인들이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우리가 직장을 출근하다 해도 교회, 내가 교회인 거고, 가정생활을 해도 내가 교회인 거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나올 형편이 못해가지고 몇 달 만에 나오든 1년 만에 나오든 그래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가면요,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잘 풀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 얼마나 나나 한번 해보세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밥을 먹고 12시 40분에 우리 세가족 팀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해요.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장모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거예요. 오후 예배 후에 또 다른 팀이 모이는데 우리 교육자들 전체하고 또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월요일 날 마치고 나가지고 길동시장 가서 성탄 플래시몹이라고 어른들이 성탄 플래시몹이 뭐냐? 길동시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성탄 캐롤을 가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당신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과 작은 실천을 통해서,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향한 작은 첫발을 우리가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시장 갈 때 그저 약삭 빠르게 적은 돈 가지고 더 많은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시장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 장모님들이 또 모일 거예요. 이거 하고도 장모님들은 또 모여야 돼요. 우리 장모님들 너무 애를 많이 쓰세요. 지난주에도 늦게까지 하셨고 또 그전주에도 또 모이시죠. 자랑케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건가? 애를 쓰고 수고하시고 한가하신 분들도 아니고 먹고 살기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종일 애를 쓰시는데도 우리 사모님들 불평 한마디 없이 얼마나 애를 쓰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애를 써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명의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해서 함께 일할 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는 우리 길신교회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띄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5절과 26절 말씀을 묶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죠? 다소에 가서 만남에 어디로 데리고 와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되죠? 비로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22절부터 26절까지를 그 중에 일부만 지금 읽었는데요. 어떤 배경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 하나를 파송을 해서 베드로라는 목회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로 온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다소라는 지역에 있던 이 사울이 바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거기에서 13년 동안 있던 이 바울을 다소 지역에 직접 가가지고 당신 와가지고 목회하는데 목회를 같이 좀 모아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1년 동안 목회를 같이 하는 장면이 지금 25절, 26절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예수쟁이.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에 도마에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교회 것들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참 쓴웃음을 지으면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안디옥 교회는 교회 것들로 평가받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돈에 몸을 내지 않고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세상 그 안디옥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렇게 피곤하게 봉사하고 힘들게 저렇게 자기 자존심 상해 가면서 돈 써가면서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걸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얘기할 게 있어요. 얘기 잠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앉아보세요.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건강이 썩 좋은 분이 아니에요. 젊은 분도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굉장히 약하세요. 겉으로 봐도 참 약하게 보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막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뭐라도 좀 봉사하고 싶다는 게 뭐라도. 근데 예배당 안에서는 기본으로 하고 계시지만 예배당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저한테 상의하려고 얘기를 하자고 했던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하자 그럴 때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상의하려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주시는 마음을 자기가 몸도 아프고 힘들고 건강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뭐라도 감사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려고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할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지난 금요 신앙 기도회 때 어떤 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렸어요.
손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복 받게 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내기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길들이 필요로 하는 곳, 이 지역사회에 또 한국사회에 수많은 손길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삶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올라온 보고 얼마나 감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최근에 이분이 많은 분들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또 섬기고 또 대접을 했던 게 있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해서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달픈지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이지만 나누면서 제가 전화상이지만 잠깐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전화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제 마음이 이게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짠한 마음.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죠? 돈 벌기도 힘들고, 자녀 양육하기도 힘들고, 이제 뭐 하나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죠? 그런 중에도 자기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고달픔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짠한 마음이 생겼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29절과 이 30절 말씀, 28절부터 읽어볼까요? 28절, 29절, 30절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8부 30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뭐가 이래요?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어떻게 했죠? 실행하여 바나바와 누구의 손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셔요. 선지자였던 아가보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흉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게 되고 실제 로마의 역사 가운데 흉년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래서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큰 대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방인이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구제 헌금을 자기의 힘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모아가지고 그걸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인편에 들려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한테 구제헌금 전달식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는데 한번 이 배경 설명을 좀 해봐 드릴게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지금이야 양쪽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역시 지역적으로는 어떤 문화가 남아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여전히 개같은 인종들이라고 생각하고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를 파송해서 거기에서 바나바가 목회자로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요즘으로 치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가 초대형 교회에다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곳은 자기들을 그렇게 배타하고 독선적으로 냈던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보낸다라는 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9절에 작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믿음으로 작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30절에 이를 실행에까지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의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존심 걸리고
돈 문제 걸리고 또 이것저것 맞물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실행한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의 손에 이 구제원금을 들려서 보내고 있죠? 바나바의 손도 있지만 누구의 손이요? 사울의 손에 구제원금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과거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많은 학문을 배워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의 손, 인간의 욕망을 추구했던 사울의 손. 근데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손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과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원해서,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내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일상생활 돈 문제 걸리고 자존심 걸리고 이해관계 걸리면은 우리는 또 세상 방식대로 내 손으로 뭔가 하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당 오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또 결단하지만 또 막상 일상에 나가면은 또 믿음을 실행하지 못하고 또 주저앉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 사울의 손에 구제원금이 들려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입을 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